죄송하지만 저는 많이 누리고 있어요. 뭐 빵빵 터지는 정도는 아니지만 아주 조금씩 고비를 넘어가면서 하나하나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기간들을 지나고 있어요. 어제도 우리 아이들 앞에서 제가 그런 고백을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게 이게 정말 하나님 은혜다. 여러분 소확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게 소확행이에요. 그래서 그 소확행을 위해서 MZ들은 열심히 여행도 간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저에게는 소확행, 별거 아닌 소소한 일을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보장된 행복과 은혜, 우리 주님 안에 저는 이 보장이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그 보장이 있습니다. 제가 그림글 보내드렸지만 주님의 손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제나 주님 안에서 확실하게 누릴 행복이 있는 걸 꼭 믿고 사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오늘은 과학 공부를 한번 하겠습니다. 똑같이 나비과에 속하지만 나비와 나방은 전혀 달라요. 모양은 비슷하지만 삶을 유지하는 방식이나 우아함에서, 화려함에서 너무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있고 좁고 사이를 우아한 자태로 날아다니며 아름다움을 먹고 사는 나비는 빛 가운데 살아가면서 저 태양으로부터 그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살며 가로등 사이에서 빙빙 돌다가 불빛을 향해 심지어는 자기 몸을 태울 수도 있는 촛불이나 전기 퇴치기 안으로 달려들어가는 우아함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이 나방은 자기 힘으로 열심히 에너지를 만들어서 산다는 거예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나비는 날개짓이 자연스럽고 유연하고 여유가 있는데 반해서 그러나 자기 힘으로 날아야 하는 이 나방은요, 날기 한참 전부터 있는 힘을 다해서 퍼덕거리며 에너지를 충전한 후에 날기 때문에 그 나는 모습이 아슬아슬하고 힘겨워 보여요. 또 실제로 풀떡풀떡 그렇게 곤두박질 치는 나방들의 모습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아주 여유 없이 바쁘기만 할 뿐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창조되었다고 할지라도 어떤 존재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을 영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삶의 활력을 자기 맘대로 자가 발전하는 어리석은 인간들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절대 같을 수 없는 거예요. 같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자고 우리가 열심히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도 하고 또 열심히 예배하고 신앙하는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 삶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 바쁘고 정신없고 여유 없는 나날에 찌든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목사가 좀 예배하자고 권면을 해도, 중보기도가 필요하다고 권면을 해도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요. 바쁘다. 정말 바쁠까? 그 삶을 들여다보면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느라고 바쁜 경우를 많이 본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자기 힘, 자기 술수로 산다는 거예요. 그 술수 속에 거짓을 담고 사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창조의 기본 원리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신앙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또 다른 창조의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가축을 만들고 물고기를 만드시고 새를 창조하시는데 거기 뭐라고 덧붙이냐면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다른 생물들과 달리 우리 인간은 종류대로 번성하여 창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담 홀로. 나중엔 거기에 하와를 같이 만들어 주시기도 하셨지만 결국 뭐예요? 단 두 사람이에요. 종류가 따로 없어요. 물론 그 후대에 가면서 이제 뭐 흑인도 생기고 황인도 생기고 또 백인도 생기고 종류가 나누어지지만 처음 창조할 때 동물들, 식물들은 종류대로 만들었는데 사람은 아니다. 딱 한 종류. 뭐 기껏 억지로 나누자고 하면 남자와 여자 두 종류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간들에게도 28절에 보니까 복을 주셨답니다. 그것은 단순한 번성만이 아니에요. 물론 이 번성의 복은 둘뿐인 우리 인간들에게는 최우선적이요 시급하고 기대되는 축복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하여서 인간에게는 복이며 또한 의무로서 두 가지가 덧붙여지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땅을 정복하라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바로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사람이 땅에서 창조되어서 이름도 아담이에요. 아담. 아담이라는 것은 개인 한 사람의 이름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전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도 다 아담이에요. 근데 그 이후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더 붙여지게 되면서 아담은 첫사람 아담으로서만 지칭하게 되어집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말, 아담으로 왜 이름을 지었냐면 원래 흙, 땅을 일컫는 암이라고 하는 그 말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흙에서 만드는 사람, 만든 존재,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40년 훨씬 넘은 때 학교를 다니면서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 그래서 지금도 잊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암하레츠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레츠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암하레츠 하면 땅의 백성이에요. 그 당시는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이 많이 발전하던 때였는데 그 신학 가운데서 많이 쓰는 말이 바로 암하레츠예요. 그때 들었던 말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남아요. 그래서 아담, 뭐 이런 말을 하면 암하레츠, 땅의 백성. 우리는 다 땅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흙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이지만 흙에 종속된, 다시 말해 자연 앞에 무기력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식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고 있나 한번 물어볼게요. 복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래요? 예, 어느 정도는 기억이 날락말락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복이라는 히브리어는 바라크예요. 아, 바라크. 예? 근데 제가 이 바라크를 말할 때마다 꼭 설명하는 게 있잖아요. 이 말은 누가 쓰느냐에 따라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우리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 쓸 때 우리가 김용준 목사가 하나님을 바라크했다라고 쓸 때는 그 말은,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무릎 꿇다, 찬송하다, 예배하다. 지금 우리가 바라크하고 있는 거예요. 바락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라크,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간들을 향해 사용할 때는 뭐겠어요? 복을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제가 이걸 설명할 때마다 자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 그 자체가 이미 얻은 복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으로 들어서 목사가 할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저는 그래서 복을 많이 누리고 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다 이걸 감지하고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이미 여러분들도 많이 하나님이 바라크 해주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복을 누린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굴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명령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우리의 전생애를 바쳐 그분을 찬송하는 믿음의 생애를 잘 살아가는 거,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피한 거예요. 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지혜나 달란트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간에 그냥 무기력하기만 했던 자연의 여러 가지 힘을 조금씩 압도해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걸 스스로의 지혜나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이, 또 연구 좀 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어리석음으로 가잖아요. 자기들이 뭐 잘나가지고 잘 알기도 하고 잘 파헤치기도 하고 잘 발명하기도 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함부로 말하기도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결국 그 모든 지배와 다스림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흐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요즘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보잖아요. 네? 바로가 강팍하게 10가지 재앙이 이어질 때까지 내일이니라 어리석은 말을 해가며 이 출애굽의 여정을 거부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속에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바로 그 은혜의 결말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음을 인정하고 그 힘과 지혜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절 때도 가족들 모여서 예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복된 한 해를 잘 살아가자는 거예요. 오늘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날이라 설교를 짧게 준비했어요.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그가 독립전쟁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장군일 때에 독립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때 그 독립전쟁이 한창인 최전방이 포지계곡이라고 하는 곳에서 겨울을 나게 되어집니다. 식량은 바닥이 났고요. 그에 따라 몹시 추운 겨울이었어요. 정부에서 사절단이 왔습니다. 이 워싱턴을 칭찬의 말들을 늘어놓아요. 장군은 훌륭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애국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은인입니다. 라고 워싱턴을 한껏 띄워줍니다. 그때 이 워싱턴은 정색을 하면서 날카롭게 반문을 해요. 그런 말을 한다고 내가 기쁠 건 없어. 한마디만 딱 말하시오. 도대체 당신들은 지금 나라를 위해 뭘 하고 있어? 나를 높이고 띄울 거 없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추운 날씨에 지금 목숨 걸고 싸우는 이 장병들을 위해, 아니면 나라를 위해 당신들은 뭘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정부 사절단 그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들만으로 보면 독립전쟁은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다행히도 워싱턴 같은 사람, 또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많은 장병들이 있어서 결국은 미국이 위대한 독립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은 복을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럴듯한 장황한 기도를 늘어놓으며 우리가 수많은 예배 속에 살아요. 자기의 삶으로 지켜내지 못하는 기도의 언어들을 쏟아놓으며
그저 성도들의 귀만 잠깐 즐겁게 해주는 우리는 그런 무지함과 어리석음 속에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과연 나는 우리 하나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제단 이 신월 제일교회를 위해 나는 과연 뭘 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뭘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복을 누리는 비결인데 우리는 복을 누릴 비결을 제대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을 간절함이 염치 없는 바람이 되지 않도록 새해에는 내가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신월 제일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조금만 더 고민하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아니, 고민도 필요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요. 이미 12월 대림절을 시작하면서부터 세 번째 맞는 새해를 맞기 전까지 얼마나 열심히 제가 얘기했는지 몰라요. 네? 전반부에는 두 가지를 강조해 얘기했고 지난주일에는 거기에 덧붙인 얘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제가 어제 새벽에 예배 나오려고 하다가 안경이 가운데가 똑 부러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건 돋보기를 끼고 나왔어요. 저는 저 뒤에가 안 보여요. 앞에는 그래도 돋보기지만 조금 보이게 이 안경을 만들어 주셔서 그래도 그나마 보는데 네. 저 뒤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 표정을 가지고 저를 보고 있는지 저는 잘 못 봐요. 안 보이니까 막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막 말하지 않고 제가 연초부터 거듭 얘기했고 지난주에 한 번 더 정리했고 앞으로도 계속 한 해 내내 드리게 될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교회 안에서는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교회 밖에서는 전도하고 선교합니다. Understand? Understand? 아멘!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애들도 아멘을 하고 그래. 니들이 있어서 참 좋다. 네? 정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아멘 제목의 설교도 했었잖아요. 입술의 아멘이 아니라 삶의 아멘으로,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삶의 기도로 우리가 그렇게 이 한 해를 잘 살아보십시다.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을 바라크 해주시는, 복을 주시는 은혜의 한 해를 잘 살아가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바라크 해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바라크 무릎 꿇고 순종하며 거룩한 예배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릎 꿇어 예배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바라크의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어린아이들의 그 작은 입술로 아멘의 고백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교회가 교회 안에서는 한 번 더 예배하고 한 번 더 중보기도하며 교회 밖에서는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은혜로운 한 해를 잘 지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바라크해 주시는, 그래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놀라운 회복과 은혜가 넘치는 2026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